오늘 말씀의 제목은 철로역정을 돌아봄이라고 했는데,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강의를 해왔죠. 그래서 그 존 버년의 그 철로역정의 그 여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봅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 8월 13일 수요 저녁 예배 때부터 존 버년이 지은 철로역정 책 내용을 따라 성경 말씀을 강해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만 더 하게 되면 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지금까지 철로역정 강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꼭 여러분에게 두 책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거 단숨에 읽는 철로역정 이 책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얇은 책은 꼭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누구나 다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지 않습니까? 영국과 또 미국을 거쳐서 우리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성경 다음으로 신앙에 유익이 된다라고 해서 번역했던 두 번째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은 기독교 우리 역사에, 특별히 개신교 신앙 역사에 너무나도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그 보편적 진리를 우리 실제 삶에 잘 이렇게 우화를 써서 재밌게 써놨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읽혀줄 만한 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내용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쉽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이 이 단숨에 읽는 철로역정입니다. 이거 1시간 정도면 읽는데, 그럼 1시간 정도 읽으면 이제 난 다 통달했느냐?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건 일생 동안 이 신앙의 경험들은 계속 해갈 것이고, 또 이것을 체험을 통해서 그 말이 그 내용이었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근데 이것은 너무 이제 간단한 것이고, 제가 보니까 이 책을 꼭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은 좀 두꺼운데, 그런데 누가 그러면 읽느냐? 기독교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진리에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딱 두 부류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냥 구원받을 정도만 딱 믿고 안다, 이 정도 신앙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이게 계속 갈증이 타오른 겁니다. 진리가 뭘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진리가 뭘까? 이 목마름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를 불사를 것처럼 이 목마름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저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너무 커서 저는 일반 사회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이 길로 저는 들어선 사람인데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된 진리가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음이 뭘까? 이것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성경과 이 책을 읽으시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철로역정의 그런 존 버년 철로역정의 지금 말씀을 가지고 설명했는데요. 이게 한 50분의 1 정도나 밖에 설명을 못한 것 같아요. 그 안에 깊고 깊은 세계는 이게 잠깐 설명할 수 없는 만큼 깊어서, 이것은 일생 동안 신앙의 여정을 거쳐가면서 계속 자기가 경험해가는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한다고 해서 이걸 이해할 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항상 이 책을 가까이 두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 다음으로 두 권의 책을 우리가 꼭 반드시 읽고 알아야 된다면, 하나는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고,
또 하나는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입니다. 그것은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그 책인데 이 두 책은 꼭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진정한 목마름 있는 사람. 그런데 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평신도 혼자 이것을 다 읽어가고 해석해 가면 참 어렵겠구나. 그래서 언제 제가 기회가 되면 이 철로역정하고 그 다음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이 두 책에 대해서 언제 이것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집해 가지고 이 책을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한번 설명하고 이 부분 기독교란 이런 겁니다. 또 우리 천성을 향해 가는 신앙의 여정은 이런 겁니다 하는 것을 저도 전하고 경험도 전하고 서로 함께 그 삶의 경험을 나누면서 가면 굉장히 우리 기독교 신앙이 탄탄해지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꼭 이 책은 쉽게 천 책이니까 누구나 한번 읽어보고 이 책은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나는 너무 크다 그러신 분들은 꼭 사서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잘 번역돼 가지고 괜찮구나. 근데 아마 남모르는 보통 이 설교 강단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깊은 은혜의 세계가 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우리 지금까지 철로역정 그 강의 내용을 한번 돌아보겠는데요. 우리 방송실 한눈에 보는 철로역정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난번에 제가 이런 걸 나눠드렸죠. 이거 나눠드렸어요. 저 뒤에 좀 한 10장 정도 남았던데 근데 한번 보시죠.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가 여기 출발합니다. 여기서 지금 한 사람이 한 남자가 있는데 등에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엎쳐서 있죠. 자, 우선 크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사는 곳이 멸망의 도시입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이성목 목사님이나 우리 부흥사들이 자주 말했을 때는 한경림 목사님도 그런 표현 하시던데 장망성이라고 합니다. 장망성은 무슨 약자냐면 장차 멸망하기로 되어 있는 성이다 그 말입니다. 이 장망성, 멸망의 도시에서 이 한 남자가 죄의 짐을 지고 이게 장차 이곳이 하나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인데 그리고 그 죄인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서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멸망할 텐데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멸망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고뇌에 빠지면서 그때 전도자를 만나고 순례의 길을 떠나는데 전도자가 저쪽 좁은 문으로 한번 가보면서 하면 당신이 갈 구원의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따라 가게 되는데 처음에 절망의 수렁, 낙심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건진받고 율법의 언덕을 건너서 빛나는 여기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설자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십자가의 언덕을 여기에 올라가서 자기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여기서 이 순례 여정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 또 담장을 넘어서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순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만납니다. 다 끝났네. 네, 여기요. 여기서 만납니다. 그 다음에 고난의 산을 거쳐가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궁전 여기가 교회를 말합니다. 아름다운 이제 교회를 거쳐가고 그 다음에 여기 쪽에 산에서 내려와서 겸손의 계곡을 지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왜인지 모르겠. 이게 우리 다시 되네요. 여기 되겠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궁전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겸손의 계곡을 지나서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허영의 시장을 지나고 쭉 지나고 여기 유혹을 받고 여기 보면 이제 세상의 금과 재물을 사랑하게 하는 대마도 지나가는 길에 만납니다. 그리고 아담한 풀밭 초원을 만나고 다시 의심의 성 절망 거인에게 사로잡혀서 여기서 거의 죽을 때까지 얻어맞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우리 기쁨의 산에서 여기서 목자들을 만난다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서 헤매는 상황이 나오고 그리고 마법에 걸린 땅 여기 마법에 걸린 땅에 가면 뭐가 이게 홀리는 것처럼 잠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잠들면 죽는데 거기 이제 마법의 땅을 지나간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뷸라의 나라가 나옵니다. 뷸라의 나라. 여기는 이제 기쁨과 소망의 땅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뷸라의 나라에는 여러분 바로 이 죽음의 강을 건너면 천성으로 갑니다. 뷸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대기와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거기 가면 이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천성에 가까운 곳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제 신화의 경지가 이게 어느 단계에 완숙한 경지에 들어가면 스스로 자족하는 삶이 가능하고 또 이 세상의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렇게 소화해낼 수 있는 깊은 경지로 들어가죠. 그리고 늘 그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천성인 이게요. 마지막 천국의 바로 입구에 이제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뷸라의 나라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오늘은 이제 요 흐름을 쭉 이제 말씀을 드렸고 방송실 요걸 접어주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순서를 따라 조금씩 말씀드립니다. 이 천로역정의 강의를 우리가 거쳐볼 때 첫 번째는 한 남자가 장차 멸망할 도시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두려움 가운데 번민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전도자를 만나고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번민하십니까? 전도자가 물을 때 나는 장차 이 도시가 멸망할 것을 알고 나는 내 등에 지고 있는 무거운 죄의 짐으로 인해서 나는 심판받을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가 이 공경과 처지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전도자에게 합니다. 그러시냐고. 그러면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내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저기 보이는 조문이 있는 저 집으로 가보시라고 해서 그 전도자의 말을 듣고 그 구원의 길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그 멸망의 도시에서 함께 살던 가족들은 크리스천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이웃들이 막 그를 사로잡으려고 이때는 미쳤다고 생각해서 막 이렇게 못 가게 막는데 그 크리스천은 가족과 이웃들의 그 손길을 뿌리치면서 자기 귀를 막고 생명, 영원한 생명 하면서 그 도시를 빠져나옵니다. 두 번째, 그 도시를 나오면서 함께 따로 나온 유순 씨가 있는데 그가 당신 보니까 정말 당신 왜 그리 가는지 모르지만 나도 당신 가는 길에 따라가고 싶소. 그렇게 해서 함께 동행하는데 그 낙심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절망의 늪으로 나오죠. 근데 그 낙심의 늪에 빠지게 되자 유순 씨는 불평하고 나서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거라면 웬
나를 데려와서 그리고 당신이 가려고 하는 그 하늘의 그런 좋은 곳이라는 것이 이 정도 이제 가자마자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나는 그만 가겠어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남자 크리스찬은 이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구조를 받아 다시 길을 또 떠납니다. 세 번째, 혼자 평원을 걷던 크리스찬은 세속 현자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세속 현자가 자기한테 찾아와서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물어보면서 나는 지금 이 멸망의 도시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냐고. 그 길 말고 더 쉬운 길이 있다고. 날 따라오시라고. 그래서 그 세속 현자의 말에 속아서 율법의 언덕이 있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크리스찬 등에 있는 짐이 더 무겁고 언덕 위에 큰 바위들이 자기 위에 떨어져서 맞아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꼭 율법을 따라가면 그렇게 나옵니다. 짐이 가볍다고 하지만 갈수록 더 무거워지고 잘못하면 그 율법의 이 바위가 우리를 덮치면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죠. 그때서야 크리스찬은 거짓된 충고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크게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전도자를 만나게 되고 자기가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갔다는 것을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좁은 문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좁은 문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릴 때 거기 문지기가 나오는데 그 문지기 이름이 선의, 호의입니다. 그 선의가 나와서 크리스찬을 맞아줍니다. 그 문지기와 유익한 대화를 나누고 또 안내를 받아서 이번에는 해석자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크리스찬은 성경에 나오는 7가지 구원의 진리를 해석자로부터 배웁니다. 저는 청년 때 이 해석자의 집에 가는 이야기가 거기 보면 7가지 우화가 나오는데 굉장히 이게 우화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말하는데 이게 무슨 진리를 말할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7가지 구원의 진리를 이 해석자가 설명한다고 할 때 이 해석자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진리를 풀어 설명하시는 분이죠. 근데 이 성령님이 7가지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참된 목자를 분별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세상을 등지고 그 손을 하늘로 향하면서 성경책을 들고 계속해서 성도를 향해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계속 가르치는 사람이 참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한 방에 가는데 어떤 하인이 먼지가 쌓인 바닥을 막 빗자루로 쓰는데 쓸면 쓸수록 그 먼지가 푸얗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한 소녀가 와서 거기서 물을 뿌리고 빗자루를 쓰는데 아주 깨끗하게 먼지도 없이 이렇게 잘 이렇게 청소해낸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 아니 은혜의 힘을 받을 때 그 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 한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주 급한 이 성격을 가진 한 아이하고 차분하게 앉아있는 두 아이가 이렇게 비교되는데 그걸 통해서 급한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인내로서 영원한 기업을 얻으라 하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막상 이 하늘의 기업을 향해서 우리가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급한 마음으로 그걸 빨리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인내를 거치면서 마지막에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구원의 불을 끄려고 하는 마귀가 나오는데 그 마귀를 보고 낙심치 말고 벽난로 뒤에서 은혜의 기름을 부으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낙심하고 떨어지려고 할 때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 마음의 구원의 그 불을 자꾸 끄려고 하는데 그 벽난로 뒤편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거기에서 기름을 붓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낙심될 때,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이렇게 끝나는가 할 때, 아니에요. 마귀는 그걸 보고 웃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벽난로 뒤에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계속 붓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기 보면 이게 그 아름다운 성 궁궐에 나오는데 거기를 사람들이 막 많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그 뭐냐면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궁궐을 막고 있는,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내가 들어가겠어 하고 내 이름을 거기에 적어주시오라고 하면서 그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해치고 나가서 결국에는 그 궁궐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큰 소리가 나기를 이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나와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영원한 구원을 얻을 때 그냥 저절로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용기와 결단으로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그분의 나라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삶의 길로 선탄에 들어갈 때 그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두운 철장에 갇혀서 신음하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게 해요. 방에. 왜 저걸 보게 하는가 한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음에 은혜를 받았다가 방심하여 세상 풍조에 빠져 타락하고 그리고 구원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성도들의 여정을 보면서 코로나 이후에 저는 그걸 자꾸 너무 많이 보는데 한 번 이렇게 교회 나오고 이렇게 무슨 세례 받았으면 자동 승차한다고 생각하시는가 봐요. 그냥 자동 승차한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를 가져도 이렇게 아이가 유산될 수도 있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서도 그 아이의 생명을 돌봐주지 않으면 아이가 영양실조를 걸려가지고 생명을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처음에 은혜를 받고 이랬다고 해서 방심하면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라 마음대로 가버리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마지막 심판날에 사람들이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 악인은 지옥에 던져지고 의인은 천국에 들어갈 텐데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보여줘요. 왜 그건 어떻게 보이냐면 한 방에 들어갔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침대에서 일어나 잠자다 깬 것 같은데 막 두려워 떨고 있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서 마지막 때가 되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 심판주이신 예수님이 보이는데 그분 앞에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악인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지고 선인은 의인은 천국으로 가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면서 내가 오는 이것을 너는 생각하고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해줘요. 이것이 바로 해석자의 집에서 성경에 나오는 7가지 구원의 진리를 성령이신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제 십자가의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크리스찬 등에 메어진 죄의 짐이 떨어지더니 떼로를 굴려가지고 무덤 사이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다. 그때 세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서 각 천사가 한 사람씩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죄 용서를 선포하고 두 번째 천사는 이제 너는 새로운 옷을 입어라 하면서 의에 오신 예수님의 의에 새로운 옷을 입혀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그 크리스찬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제 성령으로 인칭을 받았다 하면서 그에게 두루마리 성경책 하나를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순례 여정에서 계속 이것을 읽으면서 힘들 때마다 위로를 받으며 가라, 그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이 십자가 언덕을 이제 나와서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언덕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세 사람, 단순, 나태, 겸한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담을 뛰어넘어 들어온 허례 씨와 유선 씨를 만납니다. 당신들은 왜 이렇게 담을 뛰어넘어서 이 순례길을 왔어? 여기 오려면 조붕이를 따라서 와야 될 텐데요. 그랬더니 그런 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이렇게 다 해도 순례길을 가고 있으니까 잘 될 거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 길을 가는 이런 순례자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7째는 고난의 산을 넘는 중에 크리스찬이 정자에서 잠깐 피곤해 쉬는데 그때 두루마리 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 정상까지 올라오고 나서 진짜 그 두루마리 책을 좀 내가 읽어봐야 되겠는데 없는 겁니다. 그것을 잃어버려서 어디서 잃었을까 눈물로 후회하다가 다시 돌아가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삶을 사는데 이것을 어느 순간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놔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의 삶을 늘 내가 강하든지 약하든지 늘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되찾을 때 그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이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 왜 내가 그랬을까? 어디서 있었을까? 왜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피곤하다고 그 쉼을 누리려고 할 때 그냥 다 놔버리잖아요. 그럼 우리의 믿음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과의 교제도 끊어질 수 있다는 것. 그걸 말씀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8번째, 아름다운 궁전, 그 교회로 가는 중에 두려움으로 역주행하는 겁쟁이와 불신씨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 서 있는 사자를 보고 두려워가지고 못 오고 도망가는 그 사람을 만나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해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들어갑니다. 그 아름다운 집이 거기가 뭐냐면 교회인데요. 교회를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 으르렁거리는 사자 2마리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자를 통과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쟁이와 불신씨는 그걸 보고 무서워서 도망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저걸 어떻게 내가 들어갈까 고민했더니 저 앞에서 그 문지기가 말해주기를 이 사자 둘이는 가운데 이게 딱 줄로 묶여 있어가지고 가운데로만 따라오면 믿음으로 오면 전혀 해당할 것이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오십시오. 그래서 정말 그 용기를 내고 이렇게 믿음을 따라 갔더니 그 교회로 들어가게 됐다. 여러분, 우리 성전에 이렇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크리스찬이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이 삶의 길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 용기가 있어야 되고 이 자신의 의심을 극복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만 여기 들어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그 교회의 이론이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너가 하나님을 너희 믿느냐, 예수를 너희 구주로 믿겠느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집, 그 궁전에 들어가면서 갔을 때 네 사람의 자매를 만나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죠. 형제 자매. 근데 네 자매를 만났는데 그리고 그 교제를 그 안에서 합니다. 교제하는 것 동안 굉장히 힘을 얻고 또 위로와 그런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집인 교회에는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3가지. 하나는 침실, 2번째 서재실, 3번째 무기고입니다. 침실은
우리 영혼의 안식과 쉼을 교회에서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서재실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그 위대한 그 믿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의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위대한 선진들의 말씀과 그들의 믿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무기고가 있다는데, 교회는 이 세상 속에 나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마귀의 그런 유혹과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도록 영적인 그런 것을 무장시켜 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 오면 꼭 뱃놀이 하는 것처럼 놀러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교회의 본질과 이 세상의 본질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데, 그 배후에 영적인 존재의 마귀가 우리 인간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꿰뚫고 알아야만이 그 지혜롭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0번째, 이 아름다운 집을 나온 순례자는 겸손의 골짜기를 내려와서 거기서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거기서 칼을 놓치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크리스찬이 지게 되는데, 그때 크리스찬이 다급하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 순간 칼이 보이고 딱 잡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마귀가 자기를 치려고 할 때 반격으로 쳤는데, 마귀가 결정타를 맞고 화들짝 놀라고 자기가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크리스찬은 이제 그 나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거기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통과해 지나갑니다. 그 후 순례의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도 불만, 유혹, 수다장애를 만나서 방해를 받지만, 또한 크리스찬은 신실씨를 만나서 동행하며 함께 순례의 길을 갑니다. 신실씨, 나중에 믿음씨인데 그 만나 동행하죠. 그리고 11번째, 허영의 시장에 들려서 크리스찬과 신실씨는 이 세상 문화로부터 여러 유혹을 받지만 오직 진리만을 사겠다는 태도로 그걸 물리쳐냅니다. 그렇지만 이런 태도로 인해서 그 도시 주민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고 불법 재판에 넘겨져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때 신실씨는 바로 사형이 집행되어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들려 올라가지만, 그 신실씨가 죽는 그 순간에 그 뒤에 천군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에 반해 크리스찬은 주의 은혜로 다시 살아남아서 순례의 길을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허영의 도시에서 이 크리스찬의 삶을 보고 감명을 받았던 소망씨가 나도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동행자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12번째는 두 순례자는 길이 험한 것 같아서 때마침 곁길로 나 있는 편안한 길로 가려고 선택합니다. 거기서 길을 잘못 들어서 절만 거인에게 사로잡히고 의심의 성에 들어가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도록 매를 맞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 간절한 기도하는 중에 자기에게 약속의 말씀이라는 열쇠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서 그것을 꺼내가지고 성문을 열고 탈출합니다. 13번째, 크리스찬과 소망씨는 기쁨의 산에 올라가 내 목자와 교제하며 앞으로의 순례길에 주의할 교훈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법의 땅에 지날 텐데 이 세상 마법에 홀리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 말씀을 듣고 두 순례자는 그 마법의 땅,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그 땅에 들어섰을 때 그걸 어떻게 통과해 나오냐면, 두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한 간증을 서로 나눕니다. 계속 서로 나누면서 그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않고 거기를 통과해 나옵니다. 그리고 14번째, 이제 순례자들은 마법의 땅을 지나 뿔라의 땅에 들어서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죠. 그 뿔라의 땅은 이 세상으로부터는 점점 이제 멀어져 가고 하늘의 천성을 향해 가까운 곳에 도착해 있는 곳이라서
거기서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순례자로 하여금 이 뿔라의 땅을 지나게 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우리가 순례길에 겪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쁨과 소망의 땅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여러분 꽃길로만 가고 시원한 화창한 길로만 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 시련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련과 역경만 있다면 우리 인간은 파괴되고 무너져 버릴 거예요.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뿔라의 땅,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그런 곳이 그것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여정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크리스찬과 소망씨가 이제 죽음의 강을 넘어서 끝으로 가고 싶었던 천국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주는 못하고 그 다음 주 아마 우리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존 보년의 철로역정의 여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짧게 요약해 본 것인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크리스찬의 믿음의 여정을 강해해 왔는데 이 존 보년의 철로역정에서 볼 것이 무엇일까? 제가 잠잠히 깊이 생각해 보고 세 가지 종류를 정리해 봤어요. 첫째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한 우리의 순례 여정에는 많은 유혹과 함정과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낙심의 늪, 거짓 율법교사, 마귀의 공격,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현자와 허풍쟁이들, 순례의 길에 들어선 거짓 신자들인 허례, 유선, 나태, 교만씨, 그리고 허영의 시장과 마법의 땅에서 만나는 여러 유혹과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걸 잘 대처하지 못하면 구원의 길에서 점점 멀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늘 깨어 있어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런 세상 유혹과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준비해 주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례자에게 전도자, 해석자, 아름다운 집의 내 자녀, 성숙한 목자들, 그리고 순례길의 동행자인 신실씨와 소망씨와 같은 이를 만나서 동행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것이에요. 나 혼자 잘 갈 수 있다. 나 혼자 잘 갈 수 있다. 그러기는 이 세상이 너무나 험하고 마귀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힘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순례 여정을 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순례자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견인해 주시고 삼립 가운데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일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 이게 크리스찬과 이 소망씨가 갈 때 보면 이 철로역정을 보고 있으면 위험한 길을 두 사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저 길로 달 통과해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여정에 함께 하시고 섭리 가운데 그들을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하늘에 새 예루살렘 그 성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존 버년의 철로역정의 그 여정의 모든 것들을 잠깐 돌아보고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방향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지금도 순례의 길을 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유혹과 함정과 시련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러한 것들을 잘 활용할 때, 또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순례 여정을 마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하늘 번향을 향한 순례자의 삶의 여정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임을 놓치지 않도록 늘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